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5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이후에 그 별의 운행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주님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로서 주님의 시간에 예배드리나이다. 주여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왜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만 봉독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장마도 있었고 또 폭염이 계속되는 그런 더위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더위 어떻게 지날까 걱정하시겠지만 7월이 마지막 주일을 맞는 것처럼 이 더위도 곧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위가 곧 지나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위로가 됩니까? 더위로 허약해진 이들의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더위 때문에 지쳐서 바깥 출입도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 더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보여주십시다. 막 투덜거리고 이 더위에 막 지쳐서 함부로 말을 뱉기보다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이게 덥다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 반응하는 모습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더위를 잊어버리는 것도 이 더위를 지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치거나 또 낙심하거나 우울해지지 마십시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멋지게 지내고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뭐 코로나 상황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시면서 가장 멋지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마음이 달라서입니다. 그 마음이 달라서. 지난 그 7월 첫째 주일날 제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위로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라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팩트.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팩트를 전하고 그러면 무미건조해지기 쉽죠. 그리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은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겠죠. 그게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으로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은 구제불능. 어떤 다른 것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만들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는 주어지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위로를 주는 데가 어디 없나? 나는 위로가 필요해, 뭐 쉼이 필요해 이러면서 나를 위로해 줄 때 어디 없나 이러고 찾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뭐가 있다? 공급이 있다. 이게 세상 법칙이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위로를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주겠다고 공급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 거짓 선지자, 사꾼,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거짓 위로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찾아 헤매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담대해 주시길 바라는데, 참된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은 참된 위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가짜, 온갖 유사품, 짝퉁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서 위로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왜냐?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안 주시면 지나가라. 견뎌라. 갈렙에게서 오늘 배우는 생활의 원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또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에 반응해라 이럴 때 말씀이 뭐예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으로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그런 원리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 저 말씀 쫓아다녀야 된다니까 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라 그럴 때 그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원리로서의, 생활의 원리로서의, 삶의 원리로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또 말씀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캐치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원리를 따라서 산 성경의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나의 종이라고 불린 사나이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갈렙을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다 아시지만 민수기 13장 보시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12명을 어떻게 뽑죠?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급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은 그냥 뭐 떨거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각 지파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민첩하고 판단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12명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갈렙은 그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 뽑힌 지휘관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중요한 임무를 띄고 며칠간 가죠? 정탐을? 가나안 정탐. 40일 갔다 옵니다. 40일 어떻게 가서 뭘 보고 왔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봤겠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엄청난 거인들 막 많고, 그리고 성은 막 초롱성이고 엄청나게 높은 성을 쌓고 살고, 그리고 그 땅의 농작물은 어떻습니까? 과일이 막 포도 한 송이를 채에 꿰어가지고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로. 야, 가나안 땅 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동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포도 한 송이 내가 한 손으로 드는데 무슨 채에 꿰어가지고 뭐 메고 와.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가 문제죠. 보고회를 가집니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들이 백성이 다 모여서 귀를 기울였을 거 아니에요. 그 12명이 이제 보고회를 가집니다. 갔다 온 거는 뭐 보고서 제출한 게 아니라 구두 보고한 거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요? 그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새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로써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찬 보고입니까? 우리가 정탐했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7절에 의하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를 삼킬 땅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그렇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거야. 말씀을 경험하는 거.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그 눈을 뜨고서 바라보는 거죠. 그 눈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는 어떻습니까? 희망과 격려를 하는 거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밥이다. 다른 말로.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바뀌었지만 자, 3가지입니다. 하나는 팩트. 사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게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만큼 기름진 땅이다.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을 딱 만났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자그마한데 사람들이 키가 보통 2m가 넘어. 그런 사람 앞에 탁 서면 어떻습니까? 어우, 사람 되게 크다.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주먹으로 한 방 치면 나는 그냥 절도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때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 두려움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하고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랐어요? 오늘 성경은 마음이 달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 이제 이 말이 격려가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격려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차지구나. 이런 희망찬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격려를 받으라고 이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말빨이 안 막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갈렙이 돌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14장 10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갈렙.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보십시다. 부정적인 보고한 10명의 지휘관들은 그리고 그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 나빠서 너희들 다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야 너 더 먹어라, 너는 기분 나쁘니까 너는 꺼져, 하나님을 이런 폭군이라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막 마음대로 그 폭력을 휘두르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책임도 우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오늘 그래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캐치할 그런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꽂히고 마음에 꽂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계약의 조건은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그 땅은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땅은 너희 차지가 되지 못할 거야. 그게 계약서야.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하나님도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된 거죠. 그 계약서대로 이행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약속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폭군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에 스스로 매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신 거죠.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을 이 한 절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내 종 갈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은 누구 편에 확실히 서 있다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할 때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 편입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하나님 판단이십니다. 평가이십니다. 다른 마음, 다른 정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거를 다른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 그럴 때 그 사람은 왜 달라졌을까요? 다른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다른 정신을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 갈렙의 정신을 보시고 이 사람은 다른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아시는 분. 입에 발린 말은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안 통하십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왜? 그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꿈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갈렙이. 그 마음속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더 확실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놓친 거예요. 낙심해 버렸어. 뭘 보는 순간? 사람들을 바라보고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이 갈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땅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꿈이 더욱 확실해진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꽉 차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똑같이 광야예요. 지금 갈렙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정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세상을 두려워하는 순간 누구를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주 적절한 예잖아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디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도 걸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는 높고 배는 흔들리고 그런 현실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정신을 딱 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온통 눈에 보이는 현실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 백성, 철옹성, 그 거인들,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100% 혼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전부 아니면 빵인 거예요.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이게 믿음의 세계.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과 교회에 한 다리씩 걸치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에 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를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 그렇지만 팩트는 무엇입니까?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취급하시는 거야? 너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100%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전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슬쩍 걸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는 기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으로 마음이 100% 가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마음인 거죠. 이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마음,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그 믿음 가져서 어떻게 사는데? 우리보다 더 나을 것도 없네? 우리보다 더 좋은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직업 가지는 것도 아니네? 그래, 네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서 뭐야? 더 나은 게 뭐 있어? 똑같이 광야에 살고 있잖아. 똑같이 텐트에 살고 있지. 똑같이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는 건 똑같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부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여기 다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40년의 기간을 견뎌내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누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꿈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야? 지금 당장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렙 역시 40년간 어디서 지내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한 가지 더 가지고 뭘 하나 더 입에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이 광야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은 몰라 상관없겠죠. 그분들은 이미 안식을 얻고 있을 테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나 지금 광야에 나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 지금 여기는 광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나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그게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 다른 정신인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해. 인내야말로 약속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광야 시간 지나니까.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차지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밥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그들을 밥으로 삼아요. 진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까짓 거 뭐 내 자손이 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까지 흘러가요? 자손 천대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봐요. 내가 더 이상 죽어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손 천대에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약속이 어디 있어?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런 마음, 이게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할 거야. 내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닥쳐도 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약속하셨어요. 그걸 반드시 이룰 거라면 좋습니다. 난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길지 않은 얘기지만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오늘 짧게 얘기해서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유행을 따라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돌아봐라.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라.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그래요. 다른 마음, 다른 정신으로 살아라. 시대 유행을 따르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반응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 100% 마음을 드리고 헌신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라. 세 번째, 분명한 삶의 원리를 가져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서 보고 왔냐? 가나안 땅 얼마나 좋냐? 그 땅이 네 땅이다. 할렐루야. 지금 한 평 못 가져도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손에 쥐는 게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고 거기에 헌신해라. 분명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갈렙을 향하여 너는 내 종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를 보시면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오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롱성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도 내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갈렙을 향하여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따르는 그런 100%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워하는 것들도 결국 내 밥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 땅을 결국은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결국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휘둘리거나 굴복당하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이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아버지 유쾌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봉헌 찬송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401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들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빠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또 병약한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힘을 얻는 자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 힘있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만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의 뜻대로 갈렙과 같은 다른 정신 다른 마음으로 살고자 아버지 새롭게 결심하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